할렐루야. 구면이죠? 작년에 뵌 것 같은데,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늘 여러분들 뵐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도원 가도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고 기도 소리도 끊어지고 한데, 또 우리 중앙성결교회는 이제 한 목사님 부임 이후에 교회도 탄탄하게 기초 있게 안정되어 가고 또 부흥하고 무엇보다도 더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걸 볼 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분위기 보니까 집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우선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연주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교회가 이렇게 커갈수록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늘 한국 사회는 단말마적이고 표피적이라 항상 드러난 것에만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는데, 늘 뿌리를 생각하고 기초를 생각하면 그 뿌리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그 피, 땀, 눈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국이 있는 거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형통이죠. 요셉의 형통. 자, 우리 신년 되면 인사들 어떻게 합니까? 예. 복시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묻는 게 등신이지 한국 사람이 복시를 할 일은 없고, 보통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죠.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오늘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형통이 뭘까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가 볼 테니까 그냥 적지 마시고 벌써 이 적으려는 분들이 계신데, 적고 나서 집에 가서 들여다보는 사람 없어요. 들을 때 확실히 들으세요. 적지 마시고, 성경에서 스토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몇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일단 성경책의 분량을 많이 차지해요. 전화 왔습니다. 빨리 찾아드리세요. 권사님 빨리 끄세요. 또 전화를 받으시네. 끄세요. 주여. 권사님 전화 끄세요. 자, 다 휴대폰 꺼내세요. 저처럼 이렇게 꺼내고 무음으로 해놓든지 배터리를 뽑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자,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전화 소리 안 울리도록. 예. 자, 금년도 우리 그 3.1교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올해는 먼저 잘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디 가니 또 나가려고? 그 앉아있어. 고등학생 같은데? 고등학생 맞지? 중학생? 예. 자, 집중합시다. 예.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거기 1000번제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건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꿈 중에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죠. 네 소원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빨리 생각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뭘 구하고 싶으세요? 돈. 아니? 천국? 천국 그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해요? 솔로몬이 뭘 구했죠?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엔 정확하게 레브 쇼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닫고 잘 기억하고 분별하고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브 쇼메아라는 말은 따라서 합니다. 잘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잘 듣는 마음이었어. 그래서 결국 누구의 마음을 들었죠? 가장 비천한 여인의 창기의 마음을 들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왕과 창기, 얼마나 극단적인 관계입니까? 왕 앞에 창기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의 비천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잘 듣는 마음을 구했어. 그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중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올해는 먼저 잘 듣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들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입니다. 신랑 신부입니다. 근데 보통 신랑 신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기 아주 그냥 단호하게 안 들어줘요. 그러십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참 뼈있는 얘기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부부는 서로를 예배하는 관계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부부는 서로를 뭐 하는 관계예요? 예, 부부 생활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예요. 여러분 혹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보셨나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고 영화 안 보세요? 그 영화는 만드는데 한 1억 들었다 그래요. 굉장히 작게 들었죠. 근데 4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며칠 전에 1월 1일이군요.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강원도 두메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76년을 같이 살았는데 신혼부부처럼 살아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커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이렇게 서로 말도 하대를 안 하고 존칭을 써가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이뻐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물론 존중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와이프가 이 영화를 보고 나한테 조금 더 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영화 어땠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남편한테 너무 빠져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다.
해석이 다 달라요. 아주 충격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웃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땅에 고통이 많아요. 생명의 비명이 많아요. 결국 이 땅에 모든 터져나오는 비명은 내 마음 좀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전부 데모하고 악쓰고 죄짓고 하는 게 전부 이 구조적인 비명이에요. 거기에 외면하지 않을 때 그게 뇌관이 되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낮고 천한 자들의 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비명소리, 악쓰는 소리. 창기 얼마나 비천한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 생모의 자궁에서 불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모성이 끓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들을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솔로몬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란 깨닫고 분별력 있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라고요? 잘 듣는 마음. 할렐루야. 첫 번째 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가장 가깝고 힘든 이웃이 누구죠? 부부. 부부끼리도 사실은 뭐 문제를 보면 조금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태도가 돼 있으면 부부 문제 별로 일어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안 들으니까 서로 비명이 나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비명소리를, 생명의 부르짖음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제가 또 오늘 일정이 바빠서 바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뒤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일 추운 날 같아요, 그죠? 예. 자, 요셉이 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꿈으로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17의 꿈을 꿔요. 근데 꿈이 좀 이상해. 그래서 그 꿈꾼 얘기를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무 개념 없이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 것에 형들 것이 전부 경배하고 절하는 꿈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집안은 사정이 좀 복잡한 집안이에요. 어쨌든 4명의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갈등이 당연히 있었겠죠. 편애도 있고. 게다가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아들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요셉에게 뭘 입혔죠? 근데 채색 옷을 왜 입혔을까요? 이쁘니까. 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채색 옷은 아무 아들에게나 입히는 옷이 아니에요. 채색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뻐서 입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가르침을 받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형들이 언행이 늘 불편했죠.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와서 꿈꾼 얘기를 하는데 내용 자체가 싸가지 없는 꿈을 꾼 거예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죠. 너 다시 이런 꿈 꾸고 너 입 다물고 있어라. 아버지는 뭔가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직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형태는 다른데 또 비슷한 꿈을 꿔요. 입 다물고 있었나요? 가서 철랑거리고 얘기했나요? 가서 얘기를 해요. 형들이 드디어 화가 났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야, 이거 이제 한번 날 좀 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양치는 계절이 왔어요. 형들이 크니까 전부 양떼를 몰고 며칠씩 이제 양꼬를 먹이러 갑니다. 집을 떠나서 며칠씩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는 요셉을 부르죠. 예,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먹을 건 떨어지지 않았는지 먹을 것 하고 싸서 이거 좀 갖다 주고 살피고 와라.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길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형을 본 게 아니라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해요. 저기 어디서 많이 보던 옷인데 저놈 요셉이 아니냐. 그리고 요셉을 붙잡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벗겨요. 옷을 싹 벗깁니다.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죠.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를 성경에서 읽다 보면 신기한 일관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셉은 옷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옷 몇 번 받고 있다 인생 끝나요. 요셉은 옷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해요.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근데 형 하나가 다가오더니 말리죠. 이럴 것까지 있냐. 근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그냥 팔아넘기자. 그러면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운명에 맡기는 거고 팔자. 그래서 은전 몇 냥에 요셉을 넘겨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벗겨진 옷을 짐승 피를 묻혀서 집으로 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죠. 이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요셉과 함께 야곱도 죽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관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 들어가요. 한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가롭게 있는데 남편이 퇴근길에 얼굴이 하얀 얼짱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짱. 왜냐하면 에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전부 까무잡잡해요. 흑인들도 많고. 근데 얼굴이 하얀 얼짱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행실이 좀 안 좋은 여자예요. 마음 한켠에 저건 날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날 잡는 게 참 많아요. 그런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D-Day가 왔어요. 남편이 집에 부재 중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잠자리 날개 같은 야식구리한 옷을 어디서 차려입고 이제 내실에서 순진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 하고 불렀어요. 요셉. 그러니까 순진한 요셉은 마님이 부르니까 심부름 시킨 줄 알고 네 마님하고 내실에 들어섰는데 이건 눈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호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달려들기 시작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다가 뭐가 붙잡히죠? 옷이 붙잡혀, 이게. 옷이 붙잡혀요. 근데 그 옷을 끝까지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범죄하게 생겼으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옷이 벗겨진 채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일이 되려고 그린 게, 그때 보디발이 들이닥쳐요. 아내가 당황을 했겠죠? 손에 옷이 들려져 있어요. 그대로 뒤지고 씌웁니다.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당신이 데려온 그 종놈 있지, 당신이 없는 틈을 타서 눈빛이 이상하더니 이거 보라고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여자들 무서워요. 남자들도 이상한 것들 많지만 여자들 무서워요.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보디발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요셉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경. 성경은 아닌데 성경의 배후와 백그라운드를 잘 들추어내는 구성된 책이 하나 있어요. 외경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돌아와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그럼 어떻게 했어? 감옥에 집어넣었지. 아니 그걸 뭘 감옥에 집어넣어? 아니 죽여버리지. 그러자 보디발이 아내의 따귀를 딱 올립니다. 이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외경에 내가 모를 줄 알고.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당시 절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 보디발 같은 고위직은 관습상 고대 문명에 거세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거세를. 그래서 그 부인들이 이런 폐괴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욕종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바로의 곁에 시종들은 고관 대작들은 전부 거세를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고 얼마 있다가 그는 엉뚱하게도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야, 요셉 인생 대박 났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successful story, 성공 신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절대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성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믿음으로 이겼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뒷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게 요셉은 어려움에 던져질 때마다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빨리 찾으세요.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여기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 자, 제가 여쭤볼게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됐대요? 형통하대요. 그런 형통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형통 원하세요? 착각하고 들었죠? 네. 자, 종으로 팔려가고 뭐 했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뭐 이런 놈의 형통이 다 있어요. 또 볼까요? 창세기 39장 몇 절을 보시냐면 자, 끝에 보세요. 끝에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셨대요? 자, 이런 형통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이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 종으로 팔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의 철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옥토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를 구출시키는 게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가 지독한 인생의 웅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자, 지금부터 이 형통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몇 가지로 쓰여요? 두 가지로 써요. 배부르고 높은 자리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 그것도 형통이에요. 근데 그 형통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합니다. 어차피 외래어니까 한번 따라서 하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따라서 합니다. 셀라흐. 다시 한번. 발음이 좋아요. 셀라흐. 이 담임 목사님이 교수님이라 그런지 발음들이 아주 좋아요. 셀라흐라는 말이 세상적인 형통을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난 단어는 셀라흐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니다. 찰라흐. 한 번 더 할까요? 찰라흐. 달라요. 그럼 이 찰라흐라는 것은 무슨 형통이냐? 이것도 따라서 하십시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내 인생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원어로 대답을 하시네. 그거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요셉은 자기 인생의 전체 그림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그 꿈의 내용처럼 온 땅에 7년 풍년이 들죠. 그리고 풍년 들 때 많이 저축을 합니다. 근데 꿈대로 7년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근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향 땅 가나안까지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도 자기 아들 막둥이가 대국의 재상이 돼 있는 건 모른 채 형들을 불러요. 얘들아, 이러고 굶어 죽을 참이냐?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소문에 듣자니까 저 애굽에 훌륭한 재상이 부임을 해서 나라 경제가 넉넉하고 거기에만 먹을 게 있다더라. 너희들 가서 먹을 거라도 좀 구해와라. 그래서 형제들이 같이 떠납니다. 길을. 같이 떠나요. 근데 이상한 게 형제들이 옛날 형제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우애가 좋아졌는지 기가 막힌 돈독한 우애를 드러냅니다. 이걸 요셉이 몇 번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전부 다 제가 볼모로 대신 잡히겠습니다. 이 형제는 안 됩니다. 이게 옛날 형들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고통의 시간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이 형들에게 형벌은 뭐였을까요? 아침마다 누구의 얼굴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형들이 그 아버지 얼굴을 매일 보는 게 형벌입니다. 미쳤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아버지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다니. 그거를 1, 2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형들이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올 때쯤에는
얼마나 돈독하게 우애가 새로워졌는지 요셉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셉 앞에 섰어요. 다 엎드렸습니다. 동생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동생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인생사가 늘 그래요. 때린 놈은 잊어요. 근데 맞은 놈은 어떻게 잊어요? 맞은 놈은 어떻게 잊어요? 못 잊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 45장 열어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적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러고 송태근이 같으면 내 칼을 받으시오. 언젠가 이 복수의 날이 오고야 말 줄을 내가 기다렸어. 그리고 저 북한에서 자라는 피바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5절을 잘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자, 앞을 보세요.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이 기근을 만나 양식을 구하러 엎드린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뭐를 위해서?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못 볼 때는 뜨문뜨문 끊어진 혹독한 아픈 시간들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떠밀려 어쩌다가 총리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도 지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왜 내 인생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신음처럼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기까지 얼마나 멀고 험하고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음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한마디 고백되어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칠흑 같은 흑암의 세월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는지 여러분들이 입술에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이게 마치 내 안에 DNA가 돼야 돼요. 푹 찌르면 군인들 뭐 되죠? 관등성명이라는 걸 돼요. 예, 병장 송태근, 이 관등성명이에요. 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또 찌르면 예수.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러 갔다가 오니까 예수님이 어느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부르다 그래요.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양식은 뭐 하는 겁니까? 양식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말한 양식은 뭘 얘기했을까요? 전도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먹는 만큼 기운을 쓰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진짜 봤어요. 하나님, 저는 돈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 기도도 유치한 것 같은데 저는 순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아직 돈이 양식이에요. 돈이. 왜 양식일까요? 돈이 그 사람 살아가는 힘이에요. 네? 어쩌면 좋아요, 권사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있죠? 그게 그 사람 양식이라니까요. 밥을 대신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운동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밥 안 먹어도 골프만 생각하면 그냥 희죽희죽거려요. 제가 어느 부산의 장로님 댁에 신방을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좀 명망가인데다가 점잖은 분이에요. 그 대게를 이렇게 쪄놨더라, 대게. 대게가 뭔지 아시죠? 대게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침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이 식사 기도를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다리 뜯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나도 먹을 텐데, 목사님 무슨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요? 저는 그저 족구를 좋아합니다. 전 족구를 좋아해요. 족구가 뭔지 아시죠? 예, 배구도 아닌 게 축구도 아닌 게 애매한 운동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체면에 족구가 뭡니까? 왜 골프 안 칩니까? 저는 그거 골프 심심해서 안 칩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 뜯으려던 젓가락을 이분이 들고 갑자기 밥 먹다가,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젓가락을 들고, 목사님, 골프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젓가락을 들고 실제 신용을 해요. 예? 그리고 한 30분을 골프 예찬론을 펼치는데 막 침은 넘어가는데 이제 환장하겠더라고. 재미없는 골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밥 먹는 것보다도 뭐가 양식이에요? 그 골프가 그 사람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만 하면 배가 부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콕 찌르면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5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둘째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모두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터를 다니시고 가정에 머물러 계시고 그 집에 시집을 가셨습니까? 왜 그 집에 시집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왜 보내신 거죠? 그렇죠. 이건 아주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식이 돼야 돼요. 인생 공식. 믿습니까? 여러분이 밥벌이를 하십니까? 그건 세끼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캠퍼스에, 그 일터에,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보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있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한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이 약할 때 인생에 불만이 터져요. 처음에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히 보내셨다는 확인이 되니까 싹 사라졌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자매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그 대학 미팅 때 그 옆에를 찍었어야 되는데 어쩌다 이 인간을 찍어가지고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고 모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사관에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이 열어지면 누가 보낸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그 물건에게. 물건이라 그런다면서요. 그런 남편을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요? 이세돌. 확실히 이 도시인들이라 틀리네요. 어디 갔더니 또 이창호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창호 씨도 잘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풍은 이세돌 씨예요. 저도 이제 바둑을 좀 둬요. 저는 이제 몇 급이냐 하면 18급이에요. 바둑은 1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끔 월요일마다 이제 일찍 들어가면 우리 집에 좀 상태가 안 좋은 아들놈이 하나 있어요. 얘 중학교 때인데 내가 아빠 저하고 바둑을 좀 두십시오. 그래서 갖고 와라. 얘도 18급이에요. 근데 어서 또 배운 걸 있어가지고 우리 서로 무릎 꿇고 인사한 다음에 이제 제 바둑을 둬요. 근데 18급짜리들 바둑 어떻게 두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놓으면 우리는 따질 것도 없이 바로 쫓아가서 뺑 돌라쳐가지고 아다리 쳐서 빼먹는 거예요. 이 수준이 18급 수준이에요. 그 이제 얘가 중학교 때 주로 이제 같이 바둑을 뒀는데 하도 부산스러워서 좀 집중력을 좀 키운다고. 여기 혹시 중학교 키우는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아이 키우는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없어. 저기 하나. 예, 또 이렇게 없어. 다 저기 둘. 저기 처녀 같은데 중학생이 있어요. 예. 어쨌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의 중학교 시절 보내기 끔찍하고 꿈 같아요. 가끔 가다가 얘가 이렇게, 아버지는 키가 이렇게 이제 크질 않은데 얘는 키가 82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걔를 보고 은혜다 그래요. 은혜다. 어떻게 네 애비 키에서 이 키가 나왔냐.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82가 나왔는데 애가 속이 상태가 안 좋아. 늘 아슬아슬해 걔는. 그래서 이 큰 하마같이 이제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보면은 가끔가다 무슨 충동이 일어나냐 하면 뇌를 한번 뽀개보고 싶어. 이 새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그 이제 이놈하고 이제 바둑을 가끔 이렇게 둬요. 그러다가 한 번도 끝까지 간 적이 없어요. 마지막엔 결국 열알 알까기로 끝을 냅니다. 알까기. 근데 여러분 제가 바둑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조치훈, 이창호, 이세돌 같은 분들은 돌 하나를 둘 때 몇 수를 계산하는지 아세요? 혹시? 50수. 이거는 바둑 전문 잡지에서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50수를 봐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우리 같은 18급짜리들이 50수 보는 그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분들 바둑 두는 거 보면 이해가 갈까요? 올까요? 가지도 오지도 않죠. 바둑을 왜 저 따위로 두나 싶어요. 근데 가만히 인내를 가지고
중계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집이 되고 성역이 되고 영역이 돼요. 한 돌을 놓을 때 몇 수를 본다고요? 50수.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를 몇 수쯤 볼 것 같아요? 뭘 생각을 하세요?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 믿습니까? 요셉이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이제서야 눈을 열어서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총리 자리에 두신 게 아니라 이 환난과 기근의 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이 땅에 끌려오고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눈을 열게 됩니다. 이거를 시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써놨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로 쓴 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앞서 보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팔린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전체 그림을 보시고 한 사람을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 집어던져서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겪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팔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몸은 그 풋노트가 있죠? 이하고 몸이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그 밑에 보면 혼. 다시 말해서 그의 영혼이 뭐에 매였다는 거예요? 예? 쇠사슬에. 저를 보세요.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골에 가면,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가 제 고향이에요. 영주. 사투리 안 쓰죠? 저는 표준말을 씁니다. 네. 그 고향에 이제 자랄 때 산더미만한 소를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왜 가능할까요? 그렇죠. 콧줄에 줄을 매요. 꿰으니까 소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 혼이 어디에 매였대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맸을까요? 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었다면 우린 벌써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맞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섭을 놓고 웅덩이를 파시고 가시철망을 놓아서 막고 틀고 하니까 그나마 사람 구실 사람 모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형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우리 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 금년 2015년은 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 미국에 유명한 하버드 못지않은 듀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듀크 대학.
그 대학에 교수님들이 좋아요. 거기에 댄 엘리엇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40대인데 젊죠. 근데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이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졸업이 될 정도로 유명한 강의입니다. 이 교수님은 18살에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어요. 7, 80%의 화상을 입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분은 70%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죠. 2년 동안을 병실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상 환자 끔찍합니다. 저 한강성심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거기 전부 화상 환자예요. 그 쌍둥이 머슴의 둘이가 성냥 가지고 거슬리고 장난을 하다가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 쌍둥이 한 아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한 녀석은 멀쩡한데 한 녀석이 홀딱 타버렸어요.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 아이 때문에 거기 갔더니 화상 환자들 천지더라고요. 아유, 너무 끔찍해요. 아프고 얼마나 아파요. 매 밤마다 살을 땡기는데 통증 이제 나도 뭐 안 들어요. 그래 이제 이 댄 엘리엇 교수가 2년 동안을 그러고 누워있는데 딴 거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것도 없고 이제는 매일 그 꺼져 살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매일 꺼져를 가는 일을 이제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2년 동안. 근데 이 댄 엘리엇 교수가 2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거즈를 매일 갈아대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두 종류의 간호사가 있더래요. 두 종류의 간호사. 한 종류의 간호사는 이 환자가 아플까봐 거즈를 뗄 때 천천히 떼요. 아플까봐. 그런데 또 한 종류의 간호사는 들어와서 아플까봐 확 잡아 떼는 거예요. 둘 다 뭐 할까봐? 둘 다 아플까봐. 한 간호사는 확 잡아 떼고 한 간호사는 천천히 떼고 둘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이 간호사들이 정작 환자한테 한 번도 묻질 않더래요. 천천히 떼드릴까요? 빨리 떼드릴까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빨리 떼고 자기 주관적으로 천천히 뗀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그 테드라는 강의를 보면 그런 영상들이 많이 떠요. 좋은 강의들이 너무 많이 떠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전부 자기 주관적으로. 여러분, 성도의 참된 성공은 세상적으로 크고 많은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중앙성결교회 100년이 넘었죠? 108년.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생깁니다. 자리가 주는, 시간이 주는 위력이 있어요. 절대 이게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설립자인데 이게 소위 이제 터줏대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알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싫어해요. 첫째는 사람의 영향력을 싫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와 세기로 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